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베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른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날 이 귀한 시간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의 은혜를 주시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제 영혼이 더욱 갈망하며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날마다 바쁘다는 핑계와 이유로 주님의 귀한 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세상의 말과 지혜가 아닌 성령 임재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치료받고 있는 우리 지체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여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영적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벌써 올해도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세월을 아끼고 더욱더 보람된 날들이 되게 하시고 올여름 우리 지체들 건강 지켜주시어 어린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큰 이변이 생기지 않고 즐겁게 보람된 여름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기라는 말 있잖아요. 믿음에도 전성기가 있을까요? 믿음의 전성기. 그럼 언제일까요? 뭐 전성기 그러니까 막 그 부흥회 끝나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가 전성기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뭔가 특별한 어떤 성령의 부으심으로 그냥 열심을 내고 막 내가 교회 일 다 하러 다니고 막 이런 게 전성기일까요? 어쨌든 뭐 믿음에도 전성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모양일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기로는 믿음의 전성기다 그러면
이제 젊은 시절을 생각하겠죠. 인생의 전성기도 뭐 젊은 시절을 생각하듯이 인생에서 신앙이 가장 강할 때가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뭐 지금 청년 때나 아니면 뭐 한 30대, 40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갈렙은 8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그는 자신의 삶이 나이가 아니라 믿음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늙고 쇠약해지며 믿음이 식어가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전성기가 30대, 40대, 50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쭉 믿음의 전성기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 특별히 실행위원회 때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다 됐으니까 우리 젊은 저기 집사들 빨리, 그래서 올해 건사 엄청 많이 세웠잖아요. 얼른 저기 물려줘야 된다고 그렇게들 얘기하시고 또 그거 장로님들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내가 뭘 해 이제 그냥 교회나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은 똑같아요. 젊을 때나 나이가 먹을 때나 세상도 그러잖아요.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죠? 이게 주름살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 중심에 뭐가 있나요? 믿음이 있죠. 믿음은 뭐죠? 예수님입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몇 살을 먹었고 우리가 얼마나 나이가 먹었고 이런 건 사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단순히 그냥 내 감정의 표현이나 내 생각의 표현이나 내 어떤 육신의 늙음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 힘이 없고 힘 빠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와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기다리는 그런 결실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갈렙처럼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9분에 보면 24장까지인데 1장에서 5장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준비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대가 교체됐다 이렇게 하긴 좀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준비, 그리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토록 꿈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13장에서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땅을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그런 내용이 21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내고 있고 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과 마지막 여호수아의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한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13장부터는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요단의 동편 땅을 분배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9지파하고 므낫세 반, 그러니까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나누어 보면 오늘 읽으신 14장과 15장의 말씀은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16장과 17장은 요셉 지파와,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둘로 나누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므낫세 아직 나누지 못한 반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16장과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19장에는 7지파, 나머지 7지파의 분배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과 15장에는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숨겨져 있던 이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6장부터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가네스 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땅을 분배하기 이제 직전인데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지금부터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그 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전쟁했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거길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그 말로 인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이게 뭐죠? 성실은 열심히 일하는 걸 성실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성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왜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그곳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사람이 키가 엄청 크고 전쟁의 무기도 아주 좋고 우리가 가선 상대가 안 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결국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턴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렀느냐? 40년이 지나는 거예요. 45년. 근데 갈렙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그래서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9절의 말씀이에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너 것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속하고 몇 년 지났다고요? 45년이나 지났어요. 예.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1년이 지났어. 1년 참을 수 있어요? 5년이 지났어.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 믿어봐요. 소용도 없네. 그까지는 아닌가? 5년이면?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늦습니까? 10년이 지났어요. 네?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 난 정말 이거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근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주셔. 응답 말씀은 하셨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끝까지 믿을 수 있어요? 한 절반은 교회 떠날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45년이 지났어요. 근데 40세의 갈렙, 그 들어가서 정탐하고 나왔던 그 갈렙의 믿음이 45년이 지나고 85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잘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네? 성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늘 같이 하리라. 이 약속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네, 끝까지. 그냥 어느 한순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게 갈렙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시간을 따져요. 이제 해주시겠지, 이제 해주시겠지, 이제 해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되 뭘로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환경이 힘들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이제는 할 만큼 했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그 40년 넘는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을 겁니다. 수많은 고비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왜? 자기가 함께했던 1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다 나가 자빠지고 있어요. 그 믿음의 1세대들 20세 이상, 광야에서 같이 나왔던 20세 이상의 믿음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4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받는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흔들리겠어요? 이러다 나도 죽으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러다 나도 죽으면. 근데 갈렙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심이 생겼고 그런 불신이 생겼다면 갈렙도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갈렙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지금까지. 갈렙은 약속을 믿음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은 뭐 대단해요. 땅을 차지했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거. 단순히 몇 월 며칠 날 약속했지 스케줄에다 저장해 놓는 게 아니고, 기억한다라는 건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단순히 그냥 땅덩어리 부동산 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땅, 내 문서, 내 이름의 문서로 된 땅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막 옆에서 죽어나가고 믿음이 없어서 죽고 믿음이 없어서 심판받고 막 내 이웃에 있는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막 죽어나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어떻게 했다? 생존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갈렙은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40대나 40이었던 때나 우리는 거기를 들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 약속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나 지금 85세가 되어서 그 믿음과 다르다? 아니요, 같다. 아니 더 깊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는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거라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나는 오늘 85세지만 여전히 나는 전쟁에 나갈 만큼 강하다. 난 힘이 있다. 이 강하다, 힘이 있다는 말은 내가 육체에 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이 헬창이어서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헬스를 해서 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강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거기에서 나오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40세일 때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때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85세가 돼서도 여전히 내가 강한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누구로 인함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건 우리를 그 광야 교회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음은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날 기분 좋으면 믿음이 있고 그날 기분이 나쁜 믿음이 없는 건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감정의 상태일 뿐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막 열심히 하고 교회를 했다가 어느 날 기분이 나빠져서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막 열심히 청소하라 하는데 목사님이 인사도 안 하고 휙 지나가고 이러면 바로 시험 드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감정이지.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서 하고 싶은 감정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의지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인생의 후반기를 향해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강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갈렙은 40에서부터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나이 들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되면 되겠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주의를 잘 쌓으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평생을 지금 10살이든 20살이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힘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갈렙은 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갈렙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45년 동안 그가 광야에 살면서 상황이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늘 어려움이었습니다. 늘 시험 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예수를 만나기 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그때가 어디 있어요, 그때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지금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노후 준비고 노후 계획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내 삶은 끝났다고 생각하죠.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은 60부터. 요즘은 더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보면 60이신데 60 같지 않아. 70인데 70 같지도 않고. 옛날 60이면 저희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였거든요, 진짜. 근데 요즘엔 70도 그냥 아줌마야. 그죠? 70도 그냥 아줌마야. 할머니 같은 분이 없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땐. 벌써? 벌써 그렇게 되셨다고요? 나보다 더 팔팔하셔. 내가 더 안 좋아, 상태가. 아니요, 인생은 진짜 나이에 불과합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선 더 그렇습니다. 갈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보여줬어요.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45년이 지났는데 갈렙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여전해요. 똑같아요. 40세에 했던 갈렙의 고백이 85세에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제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계속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땅을 어느 정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또 들어가 또 싸워야 되는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쉬운 땅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해서 가서 이제 농사 짓고 살기만 하면, 집 짓고 살기만 하면 되는 땅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전쟁해야 돼. 싸워야 돼. 근데 그 싸움의 상대가 또 엄청 큰 사람이야. 40년 전에, 45년 전에 들어가서 봤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딜 선택하시겠습니까? 막 지금 엄청 싸우고 지쳐 있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뭐 일 좀 만들지 말어 이러잖아. 일 좀 만들지 말어. 힘들어. 살기도, 그냥 걸어 다니기도 힘들어. 일 좀 그만 만들으라고. 근데 목사가 50인데 어떻게 해요? 일을 계속 해야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다 그냥 좋은 데 선택할 거예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이삿짐만 옮기면 되는 곳으로 선택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두가 다 나는 저기 어디요? 어디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그 땅. 에? 헤브론. 그렇지. 우리 전사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똑똑해서 다행이야. 헤브론 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기만 피해라 제발. 이제 제비를 뽑아야 되니까. 근데 그 뽑기 전에 갈렙이 와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 근데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85세예요. 지금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1세대들이.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제일 나이가 많죠. 누구랑? 여호수아랑 둘이. 짱 아닙니까? 짱. 대빵. 그럼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맘대로는 아니어도 여호수아한테 가서, 야, 그래도 우리가 산 정이 있고, 야, 너랑 나랑 전우 아니냐, 전우. 그 12명 가서 정탐했는데 나왔을 때 우리 둘밖에 거기 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때 우리 왕따 당한 거 기억하지? 야, 너 나 그렇게 외면하면 안 돼. 나 좋은 땅 줘. 나 이제 힘들어. 야, 내가 85세야 임마. 이러면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야, 칼 들 힘도 없어. 그러니까 나 그냥 좋은 땅 줘.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땅 줘.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내년에는 그 풀 뽑는 거 있잖아요. 우리 풀이 많잖아. 제비를 뽑겠어요.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힘든 막 언덕 쫙 있는데 뽑기 힘든데 그런데 누가 가는지 봐야겠어요. 뽑기 전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선교회가 있을라나요? 근데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도 난처하잖아요.
만약 그걸 딴 지파에서 뽑는다, 우리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막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갈렙이 와서 우리 그 땅 줘, 내가 간다. 하나님은 그때 4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내 약속한 땅,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거기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실 거다. 여러분,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85세 여기 오면 한 2, 3위는 하겠는데 3위 정도는 하겠는데 85세. 여러분,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담대하게 말해요. 그날의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차지하기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땅이어서 힘든 땅이었어요. 그가 요청한 것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강력한 성벽을 가지고 있다. 벽을 가진 성읍이었습니다. 갈렙은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할 때요, 유다 지파잖아요. 갈렙 혼자 있었겠습니까? 그 유다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결정할 때 고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 우리는 150명밖에 안 되는데도 뭘 결정하려면 아주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하기도 전에 힘들어. 이 고민 저 고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시험 들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갈렙한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제 저 사람이 노망이 들었나, 왜 힘들게 저런 땅을 달라고 그래, 이런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갈렙이 그런 갈등이 있었다면 이렇게 결정하지 못했겠죠. 갈렙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습니까? 하나님만 보였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봤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땅, 제발 여기만 뽑히지 말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합니다. 갈렙은 왜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갈렙은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갈렙은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람이라면 의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고백 있잖아요. 전도사를 때려칠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두들겨서 들어갔는데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교회 하루 종일 있고 싶어가지고, 그때 요새 교회 하루 종일 있어.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가 내 집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사역을 그만두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느냐? 하나님은 너무 하신다. 나 정말 젊은 날을 다 바쳐서 35세까지 젊은 날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 살지도 않았어. 근데 그때 생각이 주를 위해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냐?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 나를 왜 이 꼬라지를 만들어놨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죠.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왜 내 뜻대로 한다고,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냐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가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통장 잔고를 바라보고 한숨 쉴 것이 아니라,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100가지 1000가지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그 하나님만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14절 15절 우리가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마쳤어요. 믿음에 응답해서 여호수아가 결정해서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야, 우리가 그 땅 안 들어가도 된다고. 예.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가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차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시작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쫓아가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갈렙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약속,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땅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 땅 좀 주셨으면. 우리 목사님들 가끔 개척 예배 개척한 스토리를 들어보면 막 그런 얘기만, 땅 밟게 한다고 막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땅이 옵니까 저 땅이 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내 눈에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거기를 놓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저는 개척을 안 해가지고 잘 그런 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땅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갈렙은 그렇게 그 땅을 소유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로 헤브론은 갈렙과 그 후손들의 기업이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낙 사람 가운데 아르바라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이 뭐가 그쳐요? 전쟁이 그쳐요. 여러분, 들어가면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죽이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이 그쳤어요. 되려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땅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들어가서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다. 평화가 임했다. 평안이 임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뢰, 신실한, 성실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거긴 조금도 흠이 없었다. 조금도 의심이 없었다. 이러다 가가지고 또 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나를 막 욕하면 어떡하지? 왜 그런 땅은 받아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걸 주셨다, 내게. 그래서 갈렙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 열매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1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은 그러신가 봐 이러고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80이든 100이든 그 시간 동안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만 쫓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오래 참음의 인내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강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평강이 오질 않아요. 좋은 걸 차지한다고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그것을 쫓아갈 때, 말씀을 따라 쫓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전쟁이 그치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남은 날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떤 모양으로든 오신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갈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거예요.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남은 인생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내 것을 모두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을 바라보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저 상황과 환경과 내 나이로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살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 나를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